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이 말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증거할 때 주의 마음과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과 삶을 아시고 모태에서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혹시 성령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시원하게.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조금 마셔도 되니까 약간 잠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걸 항상 매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만 특별히. 네, 혹시나 목이 마르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이거를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여러분들 물을 마시고 혹시나 졸리면 약간 잠을 깨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앞에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영향력과 내 삶의 개인적 책임을 혼돈하지 마라.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종종 저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저 아비가 나쁘니까 아들도 나쁜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걸 무슨 표현으로 했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떤 때 썼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를 내 조상이 그랬던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우리 지성이도 잠깐만 좀 일어날까요? 네. 우리 누워있지 말고. 네. 우리 저번 주부터 얘기했죠. 그래서 아니 나는 책임이 없어요.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조상 때문이에요 라고 이 사람들이 요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하는 이유는 다 내 부모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그 범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런 남의 탓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범죄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가정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로 동의할 수 없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행동들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은 도저히 듣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밌는 거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내가 이런 환경에서 지금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비라고 표현했지만 내 부모 때문에 나도 이런 겁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오늘 그 말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게.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에 보면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 악인은 계속 악인이고 한 번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미 한 번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다시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캐릭터화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은 나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한 번 좋은 사람이니까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야. 여러분 영화에 보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캐릭터 확실하잖아요. 좋은 사람은 계속 좋은 사람, 나쁜 놈은 계속 나쁘게 나오고, 이상한 사람이 사실 제일 세긴 하더라고요. 영화 이거 기억나는 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자기는 지금 변하기 늦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금 현재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 내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거고요. 내가 욕을 받을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받을 거 아닙니다. 다 저희 부모님이 잘못이에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걸요. 이미 다 제가 했는데 뭐에서 뭐가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변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난 원래 그래. 박명수 씨가 여기서 보면 그런 거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안 좋은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난 희망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난 원래 그런데고 나한테 뭘 기대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맞는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두 가지에서 행동은 다 너희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없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인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기억치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의인일지라도 지금 안 좋은 행동을 하잖아요. 여태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도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가 한 의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금 한 행동이 악이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너를 그렇게 규정짓느냐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주님, 저는 이게 전혀 제 탓이 아니라니까요 하면은 네 행동은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모 탓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력은 있죠. 부모의 영향력은 성경 어디에서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영향력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모든 주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지금 나를 떠난 그 행동의 결과는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걸 네 부모 탓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지금 한 행동의 결과를 나는 원래 이래라고 핑계대지도 마라. 오직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엘리와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서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면 아들들이 저렇게 된 탓은 부모 탓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칼같이 가르십니다. 칼같이 가서 아들들이 지은 죄는 아들들이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안 좋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와 아들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책임이 있었고 만약에 엘리가 자기의 책임을 올바르게 행했다면 비록 아들들은 악하였을지라도 엘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길 원하시지 너의 부모가 나를 알았으니 너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에 보면 두 명의 왕, 엄밀하게 치면 네 명이라고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은 두 왕인데 한 명은 히스기야였고 한 명은 요시아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아하스, 므낫세,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들입니다. 아빠들은 진짜 너무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도탄에 빠뜨리는 왕이었는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군대를 보고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어떻게 될지 올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잘했던 게 자기 힘을 아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명이 넘는 군대가 그날 하루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겨버려요. 천사 한 명이 18만 명의 군대를 다치는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또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서 무려 15년의 삶을 더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나와요. 요시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가 그거에 반응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우상을 쳐냅니다. 아빠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얘기 나오죠. 여러분 자기 책임이에요. 아빠 건 아빠 거, 내 건 내 거, 엄마 건 엄마 거, 내 건 내 거. 부모님이 이러니까 지금 내 행동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네 행동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행동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나의 선택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 앞에 읽어봅시다. 자, 여기 다 같이 시작. 나의 책임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혼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아빠가 아무것도 날 해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인생 끝에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너는 뭘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 아무리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만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만 남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만 다들 잠 깨고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곳은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못 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는가를 물어보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28살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재밌어가지고. 재미는 얼마 못 갑니다. 재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근데 간절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쪽을 좀 보시겠어요? 여기 정우도 그렇고. 정우야? 오늘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필립 만토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이 교회는 다니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교회가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세요. 근데 이분이 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체험들 있지만 그 체험들을 제가 다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의 체험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교파를 넘어서서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 함께 나눕니다. 우리 준호랑 우리 정우 잠깐만 이쪽 앞으로 앉아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쪽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로 앞으로 좀 와서 이 영상 보는 것만 좀 이쪽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보여요? 근데 글자가 안 보일 것 같아서.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준호는 여기 앉으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느 장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을 굉장히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목사님이 얘기 나눈 이 간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꾸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예요. 돌이키고 살아라. 나한테만 오면 네가 어떤 부모를 만났던, 네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너에겐 지금부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I've seen there. There's nothing like it here on earth. I saw something that was like a gate. It was really wide. I couldn't see the ends. But there was a letter above the gate. It was humongous. It was huge. It was so tall. B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me, I could see the letter on top of it. Above the gate, there was this letter floating in the air. It was a supernatural. They were supernatural letters and words. And the Holy Spirit interpreted that for me. He said, that means the valley of torture. I knew immediately I was before the gate of the kingdom of death, as written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smell of burning flesh. It was gross. It was awful. And it was so dark, torture. And Jesus told me very clearly that everything you feel here is real. When you feel, if you could feel pain here in life, you could feel it even more there. But everything is supernatural. Nobody can die. When after they are tortured, things will return again to the previous condition. I kept my mouth zipped. I said nothing to no one except my wife. But the more I remained quiet, fire was burning in me. I think particularly in Western culture at the moment in the church, we don't really talk about hell. But actually when Jesus was on earth, he spoke a lot about hell and shared parables on it and taught a lot on it. And why is it important for us to actually talk about hell? Well, simply because the devil doesn't want the world to know this. The devil doesn't want the world to know this. He has given, there's goodness. Human goodness does much more harm than humans' badness. What do I mean by that? It's spread out now everywhere in the world. People have been saying this. This is so wrong. That all religions are teaching good things. There are more than one way to go to Rome. And well, hell doesn't exist. God is love, isn't he? But do not forget though, that even though God is love, why he sent his son in the first place? Because God is just as well. Looking at Jesus' terrible death, horrific death, we should at least suspect there is a horrific death, an eternal death awaiting us. But Jesus took that away if we believed him, because we accept his sacrifice and what he has done for us. If God is just love, he's not just, not holy, Jesus did not have to die that way. It's
because there's no other way. No, sometimes we have to know the truth about hell, not because somebody has been there. You can believe or not believe what I have, what my experience. I wouldn't care, because I only am accountable to one person, that is Jesus. I'm not doing this for my own gain, which I'm not. Why should I? All I wanted to do is have a quiet life. I could have been satisfied now with what I've achieved. Why should I share this message to everybody? It's because somebody's going there that I need to speak up. But don't believe that the hell exists because somebody says so, but because Jesus says so. Because the Bible has written it very clearly. Sometimes I think that the message about hell is more important than the message about heaven. Because the message about heaven is always nice and make people relax. That's more important for some people who think that you're still going to heaven after the kind of life you lead. And the worst, some Christians think they will go to heaven while they're living a double life. They're living a life that is against Christ. Well, I'm not sure about that. But is the message about hell against the message about grace? Of course not. You would never know how amazing the grace you receive until you realize the awful judgment that went away. Which Jesus took on himself at the cross. How do you know that this the grace you receive is amazing? Unless you know the awful punishment you can save from. 네. 제가 이분의 간증에 대해서 상당히 크레더블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이분하고 정반대인 침례교 교인분이 이분하고 정확하게 비슷한 종류의 간증을 하였어요. 한 분은 전혀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는 분, 한 분은 성령의 은사를 완전하게 믿는 분. 근데 그 두 분이 동일한 체험을 하고 전혀 다른 교단이지만 동일하게 그 지옥의 색깔이나 어떤 그 지옥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들의 간증은 무언가 본인들이 정말로 경험한 체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간증들 때문에 이분 말씀대로 이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겁죠. 이런 얘기 무겁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성아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자,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원하는 대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지셨다면, 예수님만큼 더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없고, 또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장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장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저기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좀 잠잠히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슨 이 기도라는 게 특별하게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게 있다면 저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이제 저도 만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조용히
저 이렇게 좀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도 한 명 한 명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